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게 된 이유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들을 이끌어주거나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징계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깨어나라고 명령하시죠. 분노의 잔을 거두시고 그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바벨론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없이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도전 교훈은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하는 것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또는 구할 능력이 없는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포로에서 고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는 이유 누가 그렇게 했을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셔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게 함으로 그들이 돌이키게 하려는 그 징계, 사랑의 일종으로 사랑의 방책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것을 시행하셨으니 누가 이것을 막았으면 누가 이것을 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이 임하고 분노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니까 17절에 보니까 그 비틀거린다고 그랬어요.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에요. 네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도다. 정상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니 그런 그들을 인도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자신데 하나님이 그런 징계를 내리셨으니 누가 그걸 인도하겠습니까? 또한 인도할 자가 없으니까 칼과 기근으로 황폐화된 것이죠. 이렇게 황폐화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 오늘 19절에 보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들을 인도할 자도 없고 그들을 위로할 자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 20절에 보면은 그 아들들, 자녀들이 고생하여 곤비하다는 것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물에 걸려 그 사냥꾼들이 이렇게 그물을 던져가지고 이 사냥하는 방법이 있죠. 그 올가미를 던져서 잡혀서 그 그물 속에서 기진하고 헐떡거리고 괴로워하는 마치 영양 초식동물이죠. 영양 같은 존재가 그 유다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라고 해서 항상 뭐든지 잘되고 형통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얘기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면 사랑하시죠. 사랑하지 않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면 그대로 그렇게 가다가는 망가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징계가 미움이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린 그건 구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부모가 되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징계를 하는 것이죠. 잘 되라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는 죽지는 않되 아플 만큼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이게 징계의 모습이에요. 그냥 심판 내리고 죽는 것은 그냥 고통 가운데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는 그거 아니에요. 죽을 만큼 힘들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방법은 시간의 방법을 쓰신다고 그래요. 시간을 줄듯 하면서도 무한하게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도끼가 다 빠져나가고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직시하도록 그것이 깨닫지 못하면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이었어요. 40년 동안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줄로 압니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루만 해도 천년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고, 금방 쉽게 될 것 같아도 걸어서 7일이면 갈 가나안 땅도 무려 40년이나 걸려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 생각에는 왜 그럴까라고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허물과 죄악으로 잘못된 길로 가니 그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므로 그들이 위로받지도 못하게 하고, 또 누가 인도할 자도 없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함으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징계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 이런 징계를 내리신다면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달게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빨리 끝나는 것이지. 그러나 미련 떨고 고집 피우고 끝까지 그런다면 그것은 더 가중이 되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렵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 즉각 엎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견책은 하시지만 회복시켜 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견책을 마치 뭐에 비유하고 있죠? 21절에 보면은 포도주, 그러니까 술 취한 것에 비유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비틀비틀거리죠. 이성을 잃어버리죠. 하나님께서 견책을 딱 하시면은 마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잔을 다 마셔서 비틀거리고 누운 모습이 꼭 술 취한 모습 같기 때문에 여기에 비틀거리며 취한 자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깨어나라.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왜 깨어나라고, 왜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이제 그 분노의 큰 잔을 거두셔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일시적으로 내려졌던 하나님의 징계, 견책이 중단되었고 이제는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억울함을 그냥 보고만 있고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22, 23절에 그것을 손을 거두어서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겠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도 자식이 죽구라고 막 때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따끔하게 잘 되라고 매를 들고 야단을 치지만 그 후에는 또 약 들고 가서 또 때리는데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약을 발라주는 모습, 이게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악한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악용해요. 이것은 정말로 사악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견책은 죽을 정도는 아닌데, 죽는 건 아닌데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들어요. 왜? 그래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견책은 그 회개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지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구에 불과한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성이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구원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은혜이자 회복이지만,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다시 기회가 없는 절망과 공포의 순간입니다. 징계와 심판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니에요. 징계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훗날을 기약하고 회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날로 소멸된다는 점에서 천지차이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자만해서 능력이 대단하고 영원할 줄 알았어요. 이게 바로 바벨론의 큰 패망의 원인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바벨론 족속을 이제 끝장내려고 하십니다. 이들은 뭐라고 주로 말을 했습니까? 이들이 평소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넘어갈 테니 너희들 엎드려라. 임금님 행차하신다. 너희들 다 엎드려라. 이거예요. 내가 너네들 지나갈 테니 전부 다 엎드려라. 뭐 이렇게 호통하던 자들이죠.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표현해 가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던 바벨론 그 자들을 어떻게 시킨다고 했습니까?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역전을 시켜서 그들의 허리가 땅과 같이 되게 하겠다. 굽히다 못해서 땅처럼 되게 하고 길거리 같이 하겠다. 얘기는 뭐냐면 길에 딱 붙어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납작 엎드렸든지. 이거는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패망과 패배와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공의롭게 모든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잔고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겠고,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포로로 전락하여 땅만 파던 유다 백성들의 무력감, 이 절망감은 겪지 않으면 모르는 감정이죠. 우리도 사람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골짜기를 겪어봐야, 바닥을 경험해봐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절절하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진노의 잔을 거두어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는 이 회복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는 우리들에게 바른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술 취한 정신으로 살던 인생을 맨정신으로 똑바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부가 너희들 정신 차리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시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면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믿는 자들도 우리가 잘못되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즉각 엎드리고 즉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철회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견책하시지만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진노의 도구에 불과했던 자들이 까불고 하나님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그 자들을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14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48장. 아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의 부모 이상이 되십니다. 아바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람어로 아빠예요. 아빠. 세계 공통적인 언어가 있죠. 엄마, 아빠. 다 거의 비슷합니다. 발음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가 볼 수 없는 상처 그것까지도 만져주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다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내리는 것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더욱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감당할 자가 없을 줄 압니다. 그 모든 진노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형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잘못된 길로 갈 때 무섭도록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임을 깨닫사오니 이러할 때 하나님 즉각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견책하시지만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진노의 잔을 초래하시고 다시는 그 진노의 잔을 내리지 않도록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속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구에 불과한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누르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우리 삶에도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이제 누구 탓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폐감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시행하셨으니 그 누구도 막거나 처리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명 이 견책도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비틀거리는 인생을 바로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던 원수들을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저희들이 간구할 때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저희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